자녀와 부모에게 주신 말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교 요약에 쓴 내용들은 다 읽으시면 모르실 말씀이 없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설교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던 중에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좀 가지고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해요. 누가복음 15장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 보통 이제 탕자의 비유라고 해서 잘 아시는 말씀인데,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몇 절 제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일단 12절만 읽었습니다. 11절 12절. 여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할 때 그 말투가 청원이 아니고 명령이에요. 명령. 강제적인 어투인데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지 않는 태도예요. 반역의 태도라. 이렇게 박우선 목사님은 해석하셨어요. 그리고는 13절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금방 아버지 곁을 떠났고 또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할 때 그 다에다가 강조점을 뒀는데 다시는 이 집에 돌아오지 않겠다 하고 아주 조금의 재산도 남기지 않고 싹 다 끌어가지고 그냥 먼 나라로 가버렸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그 아버지가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요. 얘는 섭섭하다든지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든지 또는 너 태도가 옳지 않다든지 이런 얘기가 전혀 없고 아버지에게 말했더니 그냥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 줬어요. 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 아들이 권해서 들을 수 있는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도 생각이 되겠고 이미 아버지와 의논함이 없이 혼자 스스로 결정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대드는 거 보면 다른 말을 해봐야 관계만 상하고 어려워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다 이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떤 분노나 섭섭함을 아버지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냥 재산을 주었어요. 또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아버지 비교하지 않았어요. 야, 너 큰아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이런 표현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완전히 다른 삶의 태도인데 그거에 대해서 아버지가 말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큰아들의 의견이 나오지만 그때도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이렇게 1대1로 비교하지 않아요. 그냥 너는 너고 그 아이는 그 아이고 이렇게 아버지로서의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요. 이거 보면서 참 이 아버지의 태도가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들의 요구에 대해서 아버지가 어떤 면에서 뭐 순종한다고 그럴까요? 내어주되, 오늘 말씀의 전개를 보면 돌아오기를 고대했거든요. 이렇게 싹 다 재산을 모아서 먼 나라로 갔지만 돌아올 것이다 하는 그 기대를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탕자가 돌아올 때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 아들이 집에까지 오도록 기다리질 않고 멀리서 보고 달려가서 그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입 맞추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이런 것들 이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칭의, 그다음에 아들로서의 권세와 영광, 가락지는, 또 신발은 이제 그 당시 종들은 신발을 신지 못했다고 그래요. 맨발이었는데 신발 신는다는 것은 종이 아니다 하는 이제 신분의 확증,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선 땅은 걸어간 곳이니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때 그 신 벗으라는 것이 너는 종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을 신는다 하는 것은 종이 아니다 하는 이제 신분의 확증을 일컫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고 즐거워했어요. 여기 측은히 여겼다는 것은 그 아들이 지은 죄는 생각지 않고 죄로 말미암아 당한 비참과 그 상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참 이건 어려운, 아주 그 수준 높은 태도인데, 죄는 보지 않고 죄로 말미암는 그 비참만 본다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그 죄는 미워하는 태도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영접하고 기뻐하고 잔치했어요.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소비하고 또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어려워졌을 때, 만약에 아버지가 너 이렇게 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뭐 이렇게 극단적인 말을 했다면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런 표현 없이 재산을 아주 순순히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아버지 집을 생각해 볼 때 그 풍족함도 생각했지만 아버지의 그 넉넉함과 그 너그러움, 돌아가면 얼마든지 받아줄 것이라는 확신, 이런 기대치가 아들에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 여기 주 안에서 오늘 그 본문 말씀 보면 에베소서 '너희 부모에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는데 설교 이야기 보면 큰 두 번째에 동그라미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자녀를 교양함에 있어서 그리스도만이 권위를 가지시도록 해야 된다.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걸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지만 부모님이지만은 피조물이죠. 우리가 자녀들도 물론 뭐 자녀지만 내 자녀지만 피조물인데 피조물에게는 극단적인 말을 할 수가 없다. 오직 정죄와 심판, 이 극단적인 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걸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그 극단적인 말을 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아무리 부모라고 할지라도 이 극단적인 말을 삼가해야 된다. 아버지지만은 사랑하되 어떤 면에서 이 아버지가 뭐 마음에 눈물을 삼키시더라도 참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피조물로서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 이 아들이 그와 같은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기가 쉽다. 우리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잘못할 때 극단적인 말을 많이 해요. 그 극단적인 말은 어떻게든지 하지 않아야 된다. 그 극단적인 말을 함으로써 모든 관계와 소망을 상실하게 된다. 그렇게 말해주겠어요. 내가 내뱉었기 때문에 거둬들일 수 없으니까 사과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아주 그 참 난처한 경우를 가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창조주시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면 그대로 선포한 대로 선포가 되죠. 우리 인간은 그럴 고난이 없다 하는 말입니다. 뭐 둘째 아들이 만약에 큰 아들과 죄송하지만 비교를 한다면 둘째 아들이 비정상적이지 않겠어요? 제가 이제 성경을 묵상하면서 만약 둘째 아들이 정상이라면 첫째 아들은 특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은영 목사님도 특별히 자녀들에 대한 말씀을 쓰시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자녀들이 예수를 믿을 때 그 자녀들이 예수 믿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특별한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구속을 받는 은혜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다. 그러니까 둘째가 사실은 이 사회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정상적이다. 당연히 아담의 부패 아래서 그 생각과 그 태도가 하나님과 그 권위에 대한 부정과 반역과 그 어리석음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적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보게 되면 분노하게 되고 섭섭하게 되고 극단적인 말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해 줄 수 없는 상태는 하나님께 맡겨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처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그것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말씀과 함께 사무엘하 15장에서 19장에 나오는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에 대해서도 참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말씀은 아마 다음 주에요. 설교할 수 있으면 해보려고 그래요. 이거 이제 오늘 같이 해보려고 원래 냈는데 너무 내용이 많아서 시간이 꽤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침묵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아버지가 극단적인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맡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거 의미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 돌아올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태를 사실 아버지가
준비해줬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죄를 고하고 내가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하나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뭐 아버지가 품꾼의 하나로 받은 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로, 잃어버렸다가 찾은 아들로 인정하면서 좋은 옷을 입히고 칭을 손가락에 가락지를 띄우고 권위와 영광, 발에 신을 신기고 아들 되며 신분을 확증하는 그런 큰 잔치를 베풀었다. 참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가진 것만큼 어떤 조건들이나 또 신체, 환경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태어나는 조건, 우리 부모님과 어머님, 아버님과 어머님, 또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어떤 환경, 태어날 때 선택할 수 없어요. 완전히 다 100% 피동적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는 어떻고 어머니는 어떻고 형제들은 어떻고 또 나라는 어떻고 동네는 어떻고 이렇게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라나면서 내가 이제 적응도 하고 배워도 가고 개척해 나가기도 하고 도전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 아이들이 어른들은 이걸 이제 그대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익숙해져서 받았지만은 아이들에게는 아주 새로운 것들이 그래서 미래의 것을 소망하도록 도전하고 과정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님이 자꾸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또 커서 제가 이제 보통 아이들에게 자주 묻는 얘기가 너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이거 이제 물어봐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뭐 만나는 어떤 아이들을 조금 더 얘기하게 돼서 가까워지고 이름도 얘기하고 이렇게 좀 친밀하다고 생각되면 너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물어봐요. 뭐가 되고 싶어요? 그걸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게. 기대하고 그것이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이야기도 해주고 그래서 그 아이가 그와 같은 미래의 소망으로 자라갈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부목사 생활할 때 어떤 어머님이 와서 이래요. 우리 아이가 2학년인데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얼마나 잘하는지 소름이 막 끼쳐요. 그래서 제가 그 어린아이지만은 정치가가 되면 참 좋겠어요. 목사님은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어렵지만은 정치가 정도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저보고 하는 말씀이 학교 선생님이나 여러 어르신들에게도 많이 물어봤대, 자기가. 근데 목사님 같이 대답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더라고요. 아직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물론 거짓말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물론 그 자체는 죄지만, 상상력이 풍부한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동일한 세계를 볼 때, 다른 관점으로 본다는 것이니까, 그것은 인내하면서 공부해서 어떤 과정을 잘 거치기만 한다면 훌륭한 사람이 되겠구나. 만약 목사가 되라면 그건 아주 철저하게 회개하고 고쳐야 될 부분이니까 그건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목사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볼 때 긍정적으로
본다. 아유, 그래요. 아주 다리 몽댕이가 그냥 다리가 부러지도록 때려서 다시는 거짓말 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러면 뭐 그렇게 하면은 할 수는 있겠지만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다 깨지지 않겠어요? 그건 건강한 태도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있는 환경을 그대로, 고칠 수 없는 환경,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해요. 이러한 환경을 우리가 고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회복할 수 있도록, 고쳐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죠. 필요하죠. 뭐 그래도 고치지 않는 건 뭐 그대로 받아야죠.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뜻과 섭리가 있어서 주신 것이니까 받아야죠. 이제 우리 자녀들은 오늘날 보면 우리 자녀들이 훨씬 더 우리 어른들보다 많은 정보와 지식, 습득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공부할 때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공부하던 거를 초등학교 지금 1학년, 2학년, 4학년 한 아이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다 알고 있거든요. 지식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죠. 저는 그것을 늘 인정해요. 우리 딸 영원이가 중학교 2학년 됐을 때 제가 그때 벌써 우리 아내와 제가 얘네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식적이다 인정했어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 없는 것이 있는데 우리들은 경험이 많죠. 그래서 이 경험 많은 어르신들이 이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들과 대화해요. 많이 듣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떤 그 과정을 가정에서 가지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의 발전에 백그라운드가 되는 배경이 되고 환경이 되죠. 뒷받침이 되죠. 뒷배가 되준다면 뭐 아이들은 또 부모님을 신뢰하면서 무궁무진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자유와 도전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부모님이 고집하고 주장하고 분노하고 조급해서 어떤 물건을 만들듯이 막 이렇게 급조하려고 한다면 그 팽창력 가득한 자녀들은 못 버틸 거예요. 처사 방법이 없지만 집을 떠나야 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가출하게 되고 극단적인 방법을 쓰게 되죠. 그것은 가정의 큰 불행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많은 대화 속에 그 충분한 과정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자녀가 얼마든지 뻗어나갈 수 있도록 배경이 되어준다면 그 얼마나 귀한 가정이 되겠어요. 결혼하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그 대화를 통해서 성숙된 관계를 이루어가거든요.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와 자녀 관계지만 결혼한 뒤에는 거의 친구와 같은 대화.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고 인생을 나누게 됩니다. 참 하나님 주신 복된 가정이 아니겠는가. 어제 그진가요? 이렇게 조선일보에 이봉주 마라토너에 대해서 이렇게 쭉 특집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 이봉주 마라토너가 발이 짝발이어서 왼발이 오른발보다 3mm 정도 길고 또 평발처럼 이렇게 발바닥에 굴곡이 없어서 도무지 달리는 선수로는 체격이 적합하지가 않대요. 단거리를 뛰면은 100m의 보통 마라토너들은 12초에 뛰는데 본인은 14초 걸린다고.
하지만 오래 뛴다면 만약에 42.195km, 49.195km를 뛰는 마라토너에서 만약 늘려서 50km나 60km 뛴다면 아마 이봉주 선수를 따라갈 선수는 없을 거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아주 지구력이 강하고 목표를 정하면 아주 끝까지 성취한다고 썼어요. 그리고 모든 약점과 어려움을 딛고서 열심히 훈련을 해서 아주 그 정상에 도달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쓰냐면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매일 2시간씩 마라톤 한대요.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서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하고 있겠죠. 약점이 있지만 약점을 약점으로만 가지지 않고 끝까지 발전하는 그런 귀한 사람으로 성장한 내용들을 썼는데 많이 도전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냐면 혼자 뛰는 것보다 같이 뛰는 사람이 있으면 훨씬 더 좋은 기록과 또 끝까지 달릴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썼어요. 우리 자녀들이 혼자 뛰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뒤에서 배경이 돼준다면 그 가족이 함께 한다면 훨씬 귀한 시너지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돼요. 우리 부모를 순종하는 것 축복이에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축복이죠. 귀한 거예요. 그것이 서로가 용납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 또 특별히 부모님과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부분이 내가 부족한가, 어떤 부분이 좋은 것인가 이렇게 반성해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자녀들이나 뭐 부모님들이나 마찬가지지만은 장점을 자꾸 말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기대하고 자꾸 말하고 단점은 절대 말하지 않고 약점이나 부족한 것은 절대 말하지 않고. 왜냐면 그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데 자꾸 말해봐야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특별히 다른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말하지 않고 가족의 약점을, 자녀의 약점을, 부모님의 약점을 말하지 않고. 지혜예요. 왜냐면 적들이 그것을 써먹, 특별히 마귀가 써먹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예요. 장점, 좋은 점은 없는 것도 붙일 판인데 있는 것인데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훌륭하다. 격려하고 세워주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그 방향으로 뻗어나갈 수 있게 된다 생각해요. 우리는 부패하기 때문에 단점은 잘 기억이 돼요. 장점 하면 뭐 별로 없어요. 장점 뭐 있나?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숙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한번 써보세요. 장점 20가지, 단점 20가지 써보시면 장점 쓸 때 아주 고민되실 거예요. 단점은 뭐 우리 많죠. 근데 그 단점을 버리고 장점, 그 부모님의 좋은 점, 그 자녀들의 그 좋은 점과 훌륭한 점, 그걸 자꾸 생각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반복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좋은 것이죠. 뭐 기쁘죠. 우리도 우리 아이들이 이쁘다 하는 사람에게로 가거든요. 갈 때마다 자꾸 꼬집고 불편하게 싫으냐 그 수염 안 깎고서 그냥 자꾸 볼 비비고 그러면 안 가죠. 가면 자꾸 꼬집히고 아프고 그런데 왜 가겠어요? 사랑으로 또 좋은 것으로 또 이렇게 칭찬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양육할 때 또 그렇게 순종할 때
가정이 복이 된다 하는 말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주셔서 양육받으며 또 귀한 믿음의 유산을 받으며 은혜 가운데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사 양육하며 가르치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며 기도하면서 자라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허물지 않으시고 용납하시고 언제든지 받아주시며 이렇게 먼 나라로 가서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하며 허랑방탕하며 어리석게 살았지만 그 비참함만 보시고 그 죄는 보지 않으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될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실천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죄와 부패성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